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복음 마지막 시간,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놀래치고 오중복음의 고백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생의 복음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제1강좌에서는 성령 충만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또 성령님은 어디서 누가 손잡고 일하시는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6강좌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7강좌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책 서두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강렬하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결국 오중복음의 기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이다. 또 중생이란 변형이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과 같다. 네, 중생이란 바로 이 변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알의 생명체가 애벌레 또 성충을 거쳐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3차원 땅에 있으면서도 바로 4차원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1강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살아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지나간 때가 있고 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전처럼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t's different.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뭔가 다른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성령님은 언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인간의 그 지성, 감성,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죄와 교만이 죽고 육신과 암묵의 정욕이 죽는 상태, 죽은 상태, 바로 경건할 때 성령님은 아주 일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앤드류 머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성령님이 일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췄을 때, 영적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예, 짝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성도들에게 은사가 필요할 때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성향이 성령님의 본질적 성향을 따라갈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향과 성령님의 마음의 성향이 이렇게 같아질 때,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에 동화될 때, 그때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오직 장성한 분량,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크게 둘 때 성령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확 열어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소원과 강감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이 적기성, 궁극적으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자의 영이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 성령님은 또 교회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신 일에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의 영광, 또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 또 우주적 통일의 영광,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성령의 삶,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이다. 말씀과 믿음은 항상 짝이다. 연합해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은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내 마음의 성향이 또 성령님의 마음의 성향이 같아질 때 그때 성령님은 아주 강권적으로 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 바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해방된 삶, 다시 말하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죄를 죽이는 삶, 그때 성령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다관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은 또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영적인 차원, 성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다음 또 교육적인 차원, 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또는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그런 삶, 그 다음 가능성에 도전하는 삶, 또 하나님의 순수 현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고자 할 때, 그 다음 죄를 죽이는 과정,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죠. 그 다음 목적적 차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아주 다관점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1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과 삶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전으로 살게 되고요. 또 비전으로 사는 삶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의 삶, 또 은사와 능력의 삶,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 또 십자가를 본받는 삶.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삶이 바로 한 점을 향한다고 제1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다양한 여러 신앙자들 또 여러 목회자들의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일단 띄고 보자.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까이서부터 쉬운 것부터 손에 익히고 그 다음 성령을 내자. 바로 성령 충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